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삽시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삶에서 아니면 내가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딱 그 목표치에 도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드디어 그날이 와서 오픈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탁 터뜨렸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이게 진짠가? 아닌가? 우리도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장소를 정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게 진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진짠가? 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또 당첨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당첨됐을 때 이게 진짠가?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만 보셨습니까? 결과를 한 번만 보셨습니까? 아니죠.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됐을 때 확인을 하려고 하죠. 자, 오늘 역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대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나라를 황폐하게 된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끝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어떤 소망이 있을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길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 왕은요, 온 나라의 힘을 모아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온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큰 최첨단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온 백성이 모여서 뭘 했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이 성전을 정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번제물을 활활 태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이죠.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엄청나게 큰 하늘을 다 뒤덮는 불꽃이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조명이 성전을 향해서만 빛이 쫙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큰 건물 나에게 줘서 고마워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곳에 함께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그 응답, 그 확인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건축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떠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요.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강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조차도 그 안에 지금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모든 백성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성전에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돌을 깐 땅에, 그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엄청 불편한 그 땅에 엎드려서 뭐예요?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환경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지금 더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교회학교 찬양팀 하는데 뭐 가수들처럼 열심히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실수도 있고 조금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이탈도 일어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화려한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너희의 중심된 마음을 보고 있다.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요?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그 헌신, 감사,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뜨거움, 만져주심, 이걸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가 끝이 났는데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축제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다 하고 나면 야, 끝이 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약간의 어떤 공허함, 그죠? 약간의 어떤 아쉬움, 허전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은요, 엄청난 축제였어요.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지금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쁨의 절정 속에서도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를 그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뛰어넘고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엄청난 규모의 희생 제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몇 마리라고요? 소 22,000마리. 어디에 다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양 몇 마리요? 12만 마리. 엄청났겠죠? 온 나라의 모든 소와 양이 총출동했을 것 같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거대한 제사는요, 이 솔로몬이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봉헌식이 며칠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14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4일이나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가 행복에 겨워서 돌아간 이후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성전 건축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래,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게.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성경책을 잘 보고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매뉴얼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나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 가뭄이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라도 나의 백성인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 삶을 다시 고쳐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얼굴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된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던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아픔과 상처 너희 삶을 고쳐줄 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나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회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삶을 고쳐주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영광된 삶을 살아가 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예수님만 믿었으면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에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돌보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예수로 사는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자, 그런데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가 경고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자,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네 다 벌 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되길 내가 원하지 않아. 나에게 버림받거나 너희가 내가 주는 그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만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하게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해, 내 얼굴을 찾아,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제발 다른 길 가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삶은 무엇이냐?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는 삶이 응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응답받는 삶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가족과 행복하고 싶거든요. 저희 가정에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발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그 마음과 그 삶에 내가 눈을 고정시킬 테니 이제는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오늘 주보 말씀 우리 다 펴봅시다. 주보에 말씀이 있어요. 자, 주보 교회 소식 아래 보면 이렇게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 보이죠? 한 주 명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위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